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1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3월 24일 월요일 말씀,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여기 말씀 속에서 그 낯익은 그 표현이 하나 보여요. 25절에 보니까 그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향하여서 이런 말을 하죠.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까 아유 발음도 안 돼. 어찌됨이니까 라고 하는 거죠.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예. 그 에서가 그 아버지 이삭 앞에서 자기 동생 야곱이 거짓됨으로 그 장자권을 탈취해간 그 자리에서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몇 번째인 줄 아십니까? 하면서 자기를 속인 것에 대해서 막 성토를 하고 분을 냈던 그 말 그대로가 지금 야곱의 입에서 자기 삼촌 라반에게 터져 나오고 있어요. 아니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어찌하여 내가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섬겼는데 어떻게 레아를 나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것도 속여가지고 자기가 아버지를 그 밤중에 그 눈이 어두우니까 그 천막 속에서 눈이 어두우니까 형 옷을 입고 가서 이 털옷을 입고 갔잖아요. 그래서 자기 형인 것처럼 속여서 아버지에게 축복권을 받았잖아요. 근데 참 비슷한 일이 벌어진 거죠. 한밤중에 신부가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결혼 문화가 얼굴을 다 가리고 결혼식을 하니 모르죠. 모르고 또 밤에 이렇게 신방을 차리고 그러니 꼼짝없이 라헬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까 레아인 거예요. 화들짝 놀라가지고 자기 삼촌에게 지금 이렇게 하소연한 거죠. 말이 됩니까? 어찌 나를 이렇게 속였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자신이 아버지와 형을 이렇게 속였던 것에 대하여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얼마나 자기의 형을 속인 것과 아버지를 속인 것이 마음에 확 와닿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보면 그가 또 하나 제안을 받죠. 야야, 네가 우리 지방에서는 형이 아우가 형보다 먼저 언니가 먼저 이게 말. 그러니까 아우가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일이 없다. 그래서 언니를 준 것이다. 그러니 너 라헬을 위하여서 7년을 나를 더 섬겨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야곱이 참 일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일도 잘하고 근면 성실하고 정직하고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무엇인가 자기가 얻기를 위해서 거짓된 말과 거짓된 행동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그 사람의 모습은 절대로 이렇게 부정한 이득을 얻거나 그러지 않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확실히 변화되어진 것은 분명해요. 근데 하나님 만나서 변화되어진 것은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단 말이죠.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갖고 그가 지금 이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데, 표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 만큼 지금 자신의 삼촌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죠. 그런데 우리는 표면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감추어져 있는 손길을 볼 안목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우리가 전체적인 그 그림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도와주시는가를 보게 되어지죠. 왜? 그가 물론 일을 잘하긴 잘하겠으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그의 유능함이 드러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라반의 그 양떼를 맡고 있는 그 야곱을 도와주시니 그 병치레도 안 하고 그 다른 어떤 그 짐승들의 습격을 받지도 않고, 그러면서 또한 이 양들이 많은 새끼들을 낳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그의 유능함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계산에 밝은, 이 속에 밝은 라반이 그를 총애하면서 놓치고 싶지 않아 그를 속여서까지 붙잡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레아도 그 주면서 그의 여종 실바를 준단 말이죠. 또 나중에 보면은 라헬을 주면서 그의 여종 빌하를 주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여종들이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예, 야곱의 첩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자식들을 많이 낳게 되어지는데 12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12아들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어집니까? 훗날 12지파를 이루는 족장이 되어진다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의 사건을 보면 자신의 형편과 처지와 주변을 돌아보면 왜 이렇게 나는 안 풀려? 나는 왜 이렇게 나를 속이는 자들이 생겨? 왜 이렇게 나는 인복이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려? 하면서 하소연을 하지만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은 그를 복주는 방향으로 인도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그러니까 신앙은 무엇이냐? 해석입니다. 그 신앙의 능력은 해석에 있어요.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제가 저의 신앙생활을 해오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왜 사람들은 맨날 불평과 불만과 두려움과 낙심과 낙담과 우울함과 이런 외로움과 이러한 것에 사로잡혀 살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또 원망이 가득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식을 느끼지 못하는가 보면은 대부분은 육적인 시각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합력하여 복을 이루시며 나보다 앞서 행하시며 나의 인생을 이렇게 끝내지 아니하시고 반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데,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나를 그 역사 속에 큰 그림 안에 있는 모자이크의 한 점처럼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위대한 나라의 그 점으로서 큰 그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안목을 잃어버린다 말이죠. 당장에 일어나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사건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야곱도 답답한 거죠. 야곱도. 그러나 큰 그림 속에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복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으며 우리를 천성을 향하여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신 까닭에 당장의 내 삶은 마치 저주받은 삶 같고 막막한 삶 같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삶 같고 내 삶은 그냥 버려진 삶 같은 그러한 삶처럼 보일 수 있으나, 우리가 육신적인 눈과 안목으로 보는 그 시각으로 내 인생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모든 삶을 합력하여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점으로,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끌어 가셔서 복된 방향으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그런 부정적인 예로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와
그리고 약속한 그러한 그 땅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영광을 그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광야 땅을 걸으면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만 쳐다보니까 늘 불평과 불만을 입에서 토해내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네가 고백한 대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서 그들이 광야 땅에서 다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예, 믿음대로 된다 하는 그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네가 말한 대로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 속에서 부정적인 말들을 걷어내버려야 합니다.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까도 올 때 우리 권사님이 아유 잠 잘 주무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새벽에 누가 잠을 잘 자고 나오겠어요? 자다 말고 깨고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습관처럼 무슨 말을 하게 되어져요? 아유 잠 잘 못 잤어요. 아유 피곤해 죽겠어요. 아유 막.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 속에서 주님을 만나러 가는데 아유 간밤에 잠을 못 잤어요. 아유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아유 여기저기가 아프고 막 이런 이야기를 쏟아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누군가 나를 만나러 오는데 그 여정의 길이 반가움과 기쁨과 이런 것이 아니고 아유 피곤해 죽겠어요. 아유 이렇게 간밤에 잠을 못 잤어요. 막 이런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서 오는 만남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잠을 깨워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음성을 주고 약속을 주고 너에게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구나 하여서 이 사랑의 음성으로 깨워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내어 주시는데 주님께서 다 듣고 계신단 말이죠. 그것이 예배 때이든 새벽 기도회 때이든 언제고 간에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앞뒤로 호위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입 바깥으로 나오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시며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며 내가 어디서 넘어지고 어디서 일어서는 그러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합력하여 복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거 모르니까 늘 불평과 불만과 낙심과 그런 이야기들을 쏟아낸다면 하나님께서는 섭섭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인생은 우리의 신앙은 해석이다. 바른 해석이다. 이것도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아이고 정말 얼마나 재수 없어. 그 야구 어떻게 만나도 이런 삼촌을 만나. 이런 생각만 들 것인데 그가 그래도 크게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또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7일처럼 지낸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니 이런 마음도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의 입술을 단속하여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그 감사에 너의 기뻐하는 나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내게 내가 복을 더 주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흠뻑 쏟아 부어지시는 시간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